할렐루야.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에도 아마 지난달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 그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디모데도 자기 이제 전도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유럽 쪽으로 넘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터키 쪽에 호텔 잡아놓은 거, 철도 예약해 놓은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바로 순종하고 넘어가요. 그 빌립보라는 데 가서, 루디아라는 이 옷감 장사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옥중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죠.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매 맞고 제일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를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말리고 오히려 간수 집에 촉대돼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다른 도시 두 군데를 거쳐서 바로 들어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서 네 번째 간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거기 야손의 집에서 개척이 됩니다. 야손이라는 성도 집에서 개척이 돼서 거기 성공적인 막 전도가 이루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폭력배들까지 동원해서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야손, 자기 집을 기꺼이 교회로 내줬던 그 야손은 잡혀가고 법정으로 끌려가고 바울은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그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 아테네,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테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전도하고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전도한 성도들인데 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에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들 같은 마음이 다 안타깝고 막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그러는 마음이죠. 그래서 전서를 썼는데 전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돌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전서에 썼는데 그걸 오해한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서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쓰는 겁니다. 이 후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핍박자들이 있는데 핍박을 잘 견뎌내라. 또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잘 견뎌내라.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여기 뭐 게으른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있으면 예수님 올 거니까 망할 거니까 일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지혜롭게 대처해라. 얘기하고 나온 다음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그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바로 앞에 그 종말이 올 거니까 이제 일 안 하겠다는 빈둥거리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게으른 자들.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전서 후서를 포함한 모든 이야기,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라로 저는 해석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건전하게, 좋게, 착하게 행한다는 뜻이고 낙심한다는 뜻은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기운을 잃어버리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도 힘이 빠지는 경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괜히 착하게 살았네. 이거 바보짓이었나?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낙심하게 됩니까? 우리를 무엇이 낙심하게 할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 내가 선행을 행한 그 당사자가 그 선행을 몰라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내가 뭐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몰라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별로 감사하지 않는 걸 볼 때,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볼 때 우리 확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의 분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선행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시키셔서 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됐지 뭐 이렇게 사람한테 감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셨고 나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에게 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람을 너도 갚고, 그 사랑을 갚고 그 선행을 갚고 또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힘을 실어주시는 또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 그런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매주 출석해 주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나은 거라고는 점심 맛있는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열악한데 이 종을 또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지를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은 저만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점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 가시고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성도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은 저만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감사할 수 있도록 기쁨의 교회 다니게 돼서 좀 감사합니다. 서로 그럴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해요. 사람은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누구에게 100을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0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어쩔 때 그럴 때 있겠지만 자주 혼자 앉아가지고 그동안 나에게 내가 감사해야 될 분들이 누구 있는지 목록을 생각해 봐야지. 그럼 막 생각해 보십니까? 네? 평생에 누굴까? 그럼 막 적습니까? 그리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십니까? 특별할 때 그러죠. 특별할 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게 자주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 뭐 부부끼리 뭐 형제끼리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뭔 이렇게 얘기를 대화하십니까? 이분은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분은 저래서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십니까 주로? 물론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도 있죠. 우리 부부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가. 왜냐면 감사할 거리만 받고 사니까요. 막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런 얘기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누가 감사하고 그런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하는 분들도 있나 보네.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 머리 검은 짐승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속담이에요. 왜?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없잖아요. 원숭이가 머리 검거든요. 검은 머리 독수리. 머리 검죠. 근데 왜 검은 머리라고 그랬을까? 머리가 왜 검다고 그랬을까? 저는 좀 의아해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원숭이도 없고 검은 머리 독수리도 없고.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고 그랬나 봐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을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기대하고 선행을 베풀지 말아야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선행도 베풀고 구제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나한테 감사해 주길 바라고 선행을 베풀었다가는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잘해줬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럼 안 알아준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 내 자신도 그렇잖아요. 아멘? 내 자신도 막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지 않잖아요. 안 왔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것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그분이 해주신 거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에 비해 그것만큼 감사하며 사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낙심할 건더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말할 건더기도 없어. 우리도 그러고 사니까요.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분의 그 사랑에 비해 과연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렇다면 내가 조금 잘해준 것 같고 내가 조금 선행을 베푼 것 같고 안 알아준다고 그랬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실망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막 사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되게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간절히 여쭌 적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출세하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쫄쫄이 망하면 뭐 이렇게 어렵게 전도 안 해도 그냥 다 알아서 들어올 텐데 아니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요.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이 딱 두 개로 나누는데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을 보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의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애가 집이 불교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친구 중에서도 제일 잘 살 뿐더러 지금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애가 불교예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팁.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부자가 되고 오로지 부자가 되는 거라면 절에 다니시길 바랍니다. 스님한테 가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오로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거라면 일찌감치 교회는 그만 다니시고 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 절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요. 할렐루야. 진짜로 가진 마시고. 그러면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세상에 왜 이런 겁니까? 좀 딱 끊어서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 잘 살고 안 믿는 사람 지리지리 가난하게 살고 딱 갈라주시면 참 좋잖아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바, 또 저에게 또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른다. 그게 비밀이라서 네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네가 작은 머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70억의 인구가 70한 1억 될 거예요. 이게 이 작년의 통계가 70억 9천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71억이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올해 벌써
그럼 지금 8월달 아닙니까? 이 71억의 인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해가면서, 경영해 가시면서 당신이 세우신 계획과 또 실행하시는 섭리를 그걸 다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얽히고 설켜 있죠. 어느 집은 남편만 믿어요. 부인은 안 믿어요. 그럼 잘 살게 해줘야 돼? 못 살게 해줘야 돼? 네? 어느 집은 또 부모만 믿어요. 자식들은 안 믿어요. 어느 집은 또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는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절로 가면 될걸.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다 파악하시고 그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든 세상을 쫙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심오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누가 하고 계시다? 그렇죠.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단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가 봐도 정말 믿음이 없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돈을 벌며 사는 사람이 아유 잘 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잘 사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가 잘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도 그 여자 자기 부인만 위에 바치네.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어떻게 잘해주는 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그 여자 집사는 여자 성도는 남편이 얼마나 위에 바치는지 몰라. 애들도 엄마밖에 몰라. 애들이 또 엄청 잘 되네. 거기다 돈도 많이 벌어오네 남편이. 할렐루야. 이쯤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죠. 거기다가 얼굴까지 예쁘네.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만한 못 버리고 왜 저 여자는 정말 교회에다 뭐 충성봉사하는 것도 없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 집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살고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고 애들도 길이 열리고 거기다 얼굴까지 예쁜 겁니까? 난 이렇게 막 생겼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했지? 환장하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73편에 1절, 2절, 3절 한번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 대해서 환영하시나 나는 거의 멈춰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라. 그렇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선을 베푸는 거라고 내가 알고 살았는데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거의 낙심하고 실망했으니까 왜 그러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 경우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시편에서 악인 뭐 죄인이라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악인이나 죄인은 교회 안에 함께 다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악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들이 왜 더 잘 되냐는 것이죠. 그들이 왜 더 잘 되냐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잘 되는 겁니까? 그 시편 73편 16절에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아까 세상에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 못 살면 되는지 그런 거 저의 그런 고민같이 이 사람도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됐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만 힘들겠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고통이 되었다. 그걸 생각해보니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 교인분들이 얼마 안 되지 않으시니까 그런 비교가 안 되지만 성도님이 많은 교회 가면 그런 비교가 다 돼요. 그러면 다 얘기가 막 들어옵니다. 교육자분들을 통해서도 또 성도님들 통해 들어옵니다.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봐도 야, 이 집은 정말 신앙적으로 아니다 하는 집이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정말 진실한데 맨날 찌질이 못 살아. 애들도 힘들고 막 병도 찾아오고 막 그래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돼?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만 잘 되고 눈에 보이게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잘못된다면 목회하기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보라고 말이에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한 주에 한 가정씩 소개하면 돼 그냥. 여기 이 가정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더니 이렇게 복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소개만 해도 다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나오실 거예요. 충성봉사 하시고. 왜 이런 사랑이 벌어지는 걸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잘 생각해 보시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집, 그 잘 되는 집, 그 집에 가서 살아보셨습니까? 네? 그 여자 성도님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죠? 진짜 행복한지는 그분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시편 73편의 1절과 37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며. 이 37편에도 역시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안 보이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이 곧 잘못될 거니까, 속히 망할 거니까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고 질투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만을 얘기하는, 어떤 기간만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망할 거다, 너희들 속히 잘 될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간만을 얘기한다면 순교자들은 왜 나옵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았다가도 살아야죠. 기간만을 얘기한다면. 이해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그 기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보다는 그들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악인들이 오늘날의 하나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누리는 그 형통함과 부유함과 성공, 그에 따른 기쁨과 행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방금 전에 아까 그 어떠한 여자 성도님 있잖아요. 저기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될까? 남편은 위에 바치고 자녀들은 엄마만 알고 자녀들도 길이 열리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 뭐까지 예쁘다고 그랬죠? 행복한지는 그분만 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분도 모를 수가 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가 진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구나.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구나. 진짜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삶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인가 보구나.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아멘? 네. 이 설교가 어렵습니까? 세 분이 주무시네. 네? 아주 균형 맞춰서 이쪽에 한 분, 앞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뒤쪽에 한 분 이렇게 딱 아주 삼각편대를 이루셔서. 할렐루야.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짜 뭐가 진짜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뭐가 진짜 형통한 것이고 뭐가 진짜 성공한 것이고 뭐가 진짜 행복한 것인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잘됨의 기준이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여건들로만,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만 성도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축복의 척도가 된다면, 예수님의 12제자분들은 참으로 믿음 없이 살은 분들이죠. 평생에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막 바삐바삐 움직이려니까 호의호식 한번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막 거지같이 살다가, 다 살해당했어요. 한 명 빼고, 12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살해당했어요.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잘된 거다, 못된 거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성공한 거다, 성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따진다면 이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길래 평생 거지같이 살다가 다 살해당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여러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더욱 소중한 것이 우리 삶에는 많았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사랑. 눈에 보입니까? 부부간의 사랑. 자녀에게서 누리는 기쁨. 자녀가 뭐 막 갖다 줘야 기쁩니까? 그냥 태어나서 한번 씩 웃어도 기쁘죠. 엄마는 왜 때립니까? 뭐 갖다 달래요? 그냥 아장아장 걷고 한번 부모를 위해 씩 웃어도 기쁜 거죠. 그거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전해지는 것이죠. 전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애쓰며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만으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삶. 그것을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있습니다. 12제자분들이요. 평생 거지같이 살았다고 그랬죠. 나중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칼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성공한 삶입니까? 이분들은 평생에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아멘? 세상에서 많이 매를 맞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생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또 자신의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아멘입니까? 아픔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산 삶이 이들은 너무나 행복했기에 아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느꼈던 이 행복이 참된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산다면 그것이 진짜로 행복한 삶, 성공한 삶, 부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막 악인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막 그 형통함을 보고 막 질투도 하고 그것 때문에 화도 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깨달은 바, 그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아멘? 나는 그게 있구나. 나는 그게 있구나. 나는 저들이 누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없지만 나는 그게 있구나. 근데 그게 최고구나. 그게 진짜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형통함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 지금 얘기했던 거 종합하면 얘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 즉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사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한 걸 누가 인정해 주기를, 칭찬해 주기를, 감사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내 눈으로 내가 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결과물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선행을 하며 산다면은 낙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실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가까이 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발걸음을 쉬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진정한 풍요로움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그 귀한 것들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